예, 오늘은 남아공에 다녀온 선교보고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또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남아공을 방문케 하신 지가 벌써 이제 올해가 6년 차 됐습니다. 처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공문의 이 한 말씀을 듣고 주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6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신실하게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셨음을 또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여러 모습으로 동역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SABC 방문팀은 이제 이번이 10번째 선교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매년 그 겨울에만, 우리나라 여름이죠. 우리나라 여름에만 좀 가다가, 6기에서부터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묵동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겨울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팀이 가고 여름팀이 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쪽의 현장의 형편상 8명 정도 이렇게 꾸려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람이 많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기선교팀의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방문 목적 및 주안점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19명이 함께 갔습니다. 원래는 20명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한 분이 마지막에 좀 어렵게 되면서 19명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19명인데 10개 교회에서 뭐 2명, 3명씩 간 모임들이 있고요. 잠실교회에서 좀 많이 갔고 조암수정에서 3명, 또 저희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10개 모임에서 19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선교사 가정이 2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 그리고 잠실교회에서 그 현지에 뭐 언어 연수 또 동역을 위해서 가 있는 이런 조카들과 형제 이렇게 해서 총 11명. 그래서 총 함께 움직이는 30명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출발 전에 공항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주요 일정이나 프로그램을 좀 보면 주일학교 캠프 4일, 또 학생 청년들을 함께하고 있는 청장년 캠프 4일,
그리고 주일학교 말씀 및 프로그램 주일날 진행되는 것도 이제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정들이 끝나면 이제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고 또 함께 했던 선교팀들도 좀 휴식을 하면서 교제하기 위한 그리고 국립공원에 한 3박 4일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택에 따라서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이제 관광을 또 하는 분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총 17박 18일인데 왔다 갔다 하는 날 뭐 한 3일 정도 빠지고 하면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총 31시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실교회 전석희 형제님이 17시간, 제가 9시간, 분당 모임에 전덕희 형제님이 3시간, 또 잠실교회 이주수 형제님이 2시간, 이렇게 해서 31시간의 메시지 시간을 가졌고요. 한국 청년들이 또 간증하고 현지 성도들하고 그룹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남아공을 가는 여정은 참 긴 여정입니다. 인천부터 홍콩까지 3시간 반을 날아가서 홍콩에서 이번에는 보통 평소에 전에 갔을 때는 대기 시간이 거의 2시간 이내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비행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가지고 티켓팅 하다 보니까 4시간 40분을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잠실교회 이명선 자매님이라고 티켓팅이나 뭐 이런 여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뭐 여행사 근무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계속 이 일을 옛날부터 이제 잠실교회가 네팔 뭐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이 남아공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워낙 자주 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 여행사 직원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셔가지고 그때그때 티켓팅을 하시고 원래는 이 4시간 40분을 그냥 공항에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 좁은 의자에 기다려야 됐는데 이 항공사하고 좀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원이 가고 또 대기 시간도 길게 지금 당신네들 비행 스케줄 때문에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기니까 스카이 라운지를 좀 이용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대기하면서 스카이 라운지에 들어가니까 뭐 샤워실도 있고 뭐 이렇게 음식도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대기하면서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4시간 40분간 이렇게 기다리고 홍콩에서 이제 요하네스버그까지는 1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게 뭐 자다 깨다를 한 4-5번 해도 많이 잤나 보다 싶으면 뭐 한 30분 잤고 1시간 잤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몸이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는 한 2번 정도 깨고 잠도 자고 뭐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이제 짐을 한 사람당 이 박스가 23kg씩 2개를 꾸려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19명이니까 38개의 박스. 근데 한 명이 이제 나중에 도착을 해서 36개의 박스를 꾸려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큰 캐리어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 또 현재 공급할 음식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 박스를 찾아가지고 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무사하게 나오는 게 관건이에요. 항상 이 짐에 걸려가지고 다 뜯어보라 그러고 막 그럼 그 안에 뜯다 보면 막 김치도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ABC라고 하는 단체 등록을 했어요. 남아공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초청장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너네 나라에 너네 아이들 돌봐주러 온다. 그런 이제 확인증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줄 세울 뻔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왔다. 그렇게 했더니 또 얘네가 뭐 잘 제대로 믿진 않지만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뭐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기 이제 최문서 선교사님 댁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30명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현지 모임이 이제 베들채플이라고 현지 모임이 있는데 최문서 형제님 가정은 이 현지 모임의 사택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현지 모임의 사택이에요.
그리고 사택이 두 곳이 있는데 두 채를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채를 임대해서 쓰는데 한 달에 뭐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해요, 월세가. 그런데 이제 두 채를 쓰면서도 한 80만 원 정도 월세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교사가 와서 자기 나라 위해서 선교하니까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민 선교사 가정이 같은 이제 마을에 있는데 그 가정에서도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기거하면서, 그러니까 세 채에 30명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은 넓은데 이 나라는 뭐 방을 뭐 이렇게 크게 만들고 막 이러지를 않고, 방은 보통 한 3개 정도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눠서 이렇게 자야 되고, 대부분 이제 바닥에 막 깔고,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자고, 먹을 때도 30명이 이 안에서, 요 거실 요 안에서 30명이 다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엄청 복잡하죠. 그렇게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단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함께 의논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들의 주일학교 바이블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이블 캠프의 주제는 Jesus is my best friend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나서는 따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따로 교육을 하고,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제 기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블 캠프에서는 찬송과 말씀, 레크레이션,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게 하고요. 정심을 또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번에 한 170명 정도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현지 과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왕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요. 전체 일정은 3일간, 금토, 주일날은 별도로 이제 주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월요일까지 해서 총 4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달란트를 이렇게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팀을 정해서 모세, 에녹,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하는 팀한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스티커의 개수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이제 선물을 좀 수준을 다르게, 초콜릿 2,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기로 해서 이거 스티커를 잘 모으면 마지막 날에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달란트 시장에서는 이제 옷이나 장난감, 과자 같은 것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되면 밖에 모여서 출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늘 기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치안을 위해서 또 경찰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갱단들이라든지 이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딱 멈추게 되면 갑자기 와서 공격을 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나마 이제 낮에는 좀 덜한데 돌아오는 길이 항상 문제예요. 돌아올 때는 좀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가다가 신호등에 딱 멈추면 주변을 살피고 혹시 차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핸드폰 이런 거를 이제 차 안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숨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치안이 잘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나라고요. 또 경찰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경찰이 자동차 점검권이 있어요, 경찰한테. 타이어 압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등, 차량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경찰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참 또 머리가 좋은 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 넣고 나오는데 그런데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해갈 수가 없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가능한 한 좀 만나지 않도록 기름도 이제 집 가까운 데서 만땅 채워가지고 중간에 주유소에 들리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이제 차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 정다훈 형제라고 꽃을 들고 있는 형제가 지금 그 동역차 남아공에 가 있는데 그 최문수 형제님 큰아들이 원래 많은 일을 했었는데 지금 호주에 1년간 유학을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형제가 미리 남아공에 가서 분위기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서 형제가 뭐 오른쪽 사진에는 별로 일 안 하게 생겼는데 아주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밴식인데요. 뒤에다가 이제 스피커, 뭐 기타, 피아노, 그 다음에 그날 먹을 점심, 그때 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실어가는데 이 30명이 가니까 이 한 차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박성민 형제님 차량에 그것도 이제 뒤에 조금 공간이 있어가지고 7인승인데 위에 2칸까지만 사람이 타고 뒤에는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잔뜩 싣습니다. 뭐 사탕도 싣고 음료수도 싣고 이렇게 잔뜩 싣고요. 예. 그리고 인원이 이제 많으니까 차 2대로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택시를 대절을 합니다. 이게 16인승 미니밴인데 이런 걸 이제 그 택시라고 불러요, 이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총 3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출발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예, 가는 길입니다. 저렇게 이제 산 있는데 중턱에 뭐 산, 저희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 이게 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남아공 저희들이 가는 프레토리아 이 지역이 해발 한 13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언덕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산에 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삽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살기도 하고요. 길에는 이렇게 이제 가게예요, 이게. 여기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데를 지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저희들이 함께 가는 은마제니 초등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7년, 8년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뭐 굉장히 넓은데 교실은 또 뭐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 교실을 터가지고 2개의 교실을 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서 줄을 서고 그래야 빨리 들어가고 앞쪽에 앉으면 이제 뭐 찬양 시간에 앞에 나오기도 수월하고 말씀 시간에 뭐 누가 물어보면 저요 그럼 저 뒤에 있는 애 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아는지 하여튼 굉장히 일찍 와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표 이렇게 준비한 애들이 많고요. 줄을 다 서 있는 겁니다. 이름표는 이제 전에는 그 최문수 형제님 자녀들, 자매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지 이제 그 청년들이 구원받고 현지 교사들이 세워져서 이제 현지 교사들이 자기 아이들 아는 이름들이 많으니까 직접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가 관심에 들어오시는가요? 저 머리는 자기 머리 아니고요. 다 붙이는 머리예요. 흑인 여자들은 긴 머리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머리가 길어지면 막 이렇게 그 솜사탕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잘라서 하게 되고 짧은 머리는 또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머리라서 자기들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붙인 머리예요. 보통은 미용실 가서 붙이는데 여기 두 자매들은 뭐 손재주가 좋은지 자기들이 직접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이제 저희 그 접수하는 동안에 저희들도 안에서 이제 막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기자재, 노트북, 현수막 또 키보드, 스피커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많이 가니까 막 그냥 순식간에 준비가 싹 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팀이 이제 시작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자매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가 통역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현지 언어를 얘가 한국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영어로 이제 먼저 하고, 그러면 형제가 줄루어,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듣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아직까지는 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많고 이래서 영어로 하면 줄루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주님, 방언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방언을 갈 때마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읽는 거 반, 뭐 하는 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 형제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형제입니다. 은툰지 형제라고 19살 형제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 시간에 앞에서 이렇게 잘 듣는데, 이 앞에 한 5, 60명 정도 아이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잘 듣고 뭐 찬양이나 이런 걸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도 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잘 이러지 않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간에는 제가 말씀 시간을 통역 시간까지 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40분 해도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을 했는데도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이 앞에 우리처럼 뭐 데스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자기들 이렇게 노트 가져와 가지고 기록하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뒤에까지 지금 교실 2개를 튼 건데 저 맨 뒤에까지 지금 다 앉은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한 1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꽉 차 있고요. 기도할 때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뭐 기도 하자 이러면은 그냥 눈 감기 하는 데만 해도 몇 분씩 이렇게 걸릴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도하자 이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따라하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또 자기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참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이제 점심을 준비합니다. 이 햄버거 빵, 소세지 빵, 요거를 이제 반을 갈라가지고 빵에다가 소세지 하나 넣고 케첩 좀 발라주면 이게 점심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씩 주고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점심을 먹입니다. 이렇게 음료수랑 빵이랑. 참 이거 받고도 좋아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은 뭐 300-400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거 하나 받고 이거 먹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이라 이런 걸 통해서 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만들기 시간에 에코백 꾸미기 뭐 이런 거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 아이들 이런 거 거의 못했거든요.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런 거 거의 못했는데, 이번에는 막 아이들이 막 색칠도 칠하고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리든지 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흑인 아이들이. 뭐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요. 연 만들기도 하고, 연을 이렇게 만들어서 날리는데, 굉장히 잘 날리는 아이들 많더라고요. 막 하늘 위에 여기에 이제 꿈이 있는 Jesus is my best friend 뭐 이런 글씨 쓰고 I love Jesus, I love God 이런 거 써가지고 연에다가 이렇게 써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잘 그리죠. 이렇게 한글로도 이제 문구로 이런 거 가져간 거 한글이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글도 이제 써보기도 하고,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런 거 쓰고 합니다. 뭐 안경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요. 이제 야외에서 뭐 OX 퀴즈 미니게임 올림픽 연날리기 이런 거 이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뭐 레크레이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풍선 하나만 주고 그냥 뭐 한다 그래도 아주 막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사고가 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오후에 이제 활동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나라는 그 에이즈 보균율이 세계 2위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보통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5살, 16살 이때쯤 되면 성관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기도 해요. 16, 17, 막 이 정도 나이 되면.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양육비를 줘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딸 가진 게 아주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16살, 17살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 은근히 부추겨요. 넌 어디 가서 애도 하나 못 나오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성적인데 너무 노출돼 있고 이런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성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가르쳤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하면 이제 이런 문구류, 옷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나라에 가난하고 뭐 그래서 음식부터 미리 딱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남아공에 옷을 보내가지고 나눠갖고 또 이렇게 달란트 시장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은 그냥 한국에서 보내준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얘네 좋은 옷 입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한국에서 보내준 그런 옷으로 저희도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냈죠. 이렇게 모아서 보낸 것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콜릿. 이제 어린아이들, 뭐 조금 나이가 어린아이들은 역시나 초콜릿 앞에 줄 서 있다가 준비 시작하면 빡 잡아가지고 돈부터 딱 내고 막 어떤 애들은 2개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초콜릿이 많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숫자를 많이 안 했는데 예상 밖에 초콜릿을 막 그냥 서로 갖기 위해서 나중에는 나 돈 더 낼 테니까 초콜릿 달라 막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가위바위보해서 초콜릿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만들기 한 거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고요. 사진도 이렇게 함께 찍고 제 팀원들끼리 이제 어린이 캠프를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년들이 현지 동역자 형제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여기 뒤에 있는 4명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형제들인데 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고 이 나라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족의 룰을 안 따르면 굉장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족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해야 되는데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이 남자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성인식이 뭐냐면 그 산에 그냥 야산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야산에서 뭐 2주 정도 살게 합니다. 2주 정도 살게 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돌로 할례를 해요. 뭐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돌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례를 하고 그 할례가 이제 회복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산에서 어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거 막 다 하게 합니다. 막 동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만들어 먹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 2주 정도 잘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내려오면 각 집마다 이제 그 남자아이들이 뭐 5명이다 그럼 5명 집마다 다 방문을 해요. 각 집에서 하루씩 잔치를 합니다. 얘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인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술도 주고 이제 여자랑 잠자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지가 벌써 한 2년 뭐 이렇게 3년 지난 형제도 있고 작년에 구원받은 형제도 있고 한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최무수 형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 그 성인식 하러 가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최문성제 입장에서 당연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이 청년들에게는, 이 학생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집안,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집안에서 또 매도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시족사회는 이 추장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법이 있어도 이 부족법이 더 우선시합니다. 추장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형제가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형제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보이는 아주 귀한 형제들이고 최문성 형제님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3번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이 19살, 18살 이렇게 된 형제들이 우리가 계속 듣고만 있을 순 없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음툰지라고 하는 저 끝에서 2번째 있는 형제가 자기 집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래가지고 매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나 이럴 때 동네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형제입니다. 정말 주님이 형제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다 주님 안에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들으려고 하고 교실에 이제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중학생 자매들이 한글로 이렇게 저희들 환영하는 글을 이렇게 써놓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참 너무 많이 와서 170명이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앉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뒤에까지 꽉 차 있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거의 한 30-40명 정도는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아쉽게 저렇게 쓸쓸하게 이제 뒤로 돌아서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좀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빨리 건축이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은 캠프와 별도로 이와 같은 시간 운영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4개 분반을 나눠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청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분반으로 찬양 별도로 하고 말씀 활동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형제들이 은툰지 형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고요. 사회 보면서 이제 우리 그 선교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졌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예배를 가르치고 떡만찬 잔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아쉬운 건 예배는 영어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래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이야기하실 때 이게 이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데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익숙해진 말 I pray of Lord Jesus Christ 뭐 이렇게 하면 이제 pray가 나오면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팀원들이 좀 가면 잘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현지 형제들의 영어는 또 조금 투박해요. 이게 영국식 영어가 또 섞여 있고 아프리칸서라 그래가지고 영어인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백인들이 하는 그런 영어여가지고 발음도 조금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다가 얘네들 목소리 자체가 또 굵다 보니까 웅병병병병병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 잘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그런지 예배 찬양 시간에는 다 일어섭니다. 찬양 부를 땐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앉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 저희들 팀원들하고 성도들까지 하고 구도자가 한 2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심 주니까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잘 참석하면 이제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해가지고 옷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모니카 지금 특송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들이 음악성이 참 좋다는 게, 작년에 이제 가서 이 하모니카를 한 10몇 개 정도를 이렇게 선물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냥 하모니카 가지고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모니카만 들고 그냥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모니카를 익혀서 지금 특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매들이 또 찬송을 통해서 특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나무와 함께 가신 잠식교회 이주수 형제님이 트럼 오보에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오보에라는 이런 악기인데, 그걸 통해서 또 찬양으로 특송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 형제들도 자매들도 함께 특송에 참여했고요. 이렇게 이제 주일날 별도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이분들은 어른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영어를 해요. 잘 못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그 전석 형제 한국말로 말씀 전하면, 제 옆에 있는 전종 형제라고 우리 그 경상 형제 친구인데, 영어를 아주 잘,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라서 아주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바로 은둔지 형제고요. 요 앞에 3명 앉은 이 형제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따르려고 하는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요 소세지 빵에다가 소세지 넣어서 케찹을 발라드리면, 요거 어른들은 이제 2개씩 드립니다. 2개씩 드리고요. 또 남으면 좀 더 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른들이 많거든요.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2개, 3개 주면 우리들 생각은 좀 어때요?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만 먹고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개 주면 2개 다 먹고, 3개 주면 3개 다 먹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애는 집에서 뭘 먹든지 관심이 없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문화가 없고 그냥 알아서 크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셔, 너희들 부모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나 안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참 표현하는 거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저희들도 함께 그 사이에 껴가지고 사발면으로, 청년들은 이제 빵을 먹기도 하는데 저희들의 입맛에 이 빵으로 배를 채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발면에다가 이제 아침에 밥 해와가지고 밥이랑 말아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먹습니다. 열악하죠. 저렇게 김치도 사발면 뚜껑에다 덜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먹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멸치도 한국에서 공수한 멸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설정샷. 남아공 선교지 가면 좋은 거 먹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고기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먹는 줄 아시는데 저렇게도 먹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어요. 이제 된장도 보내고 고추장도 보내고 김치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짐 싸가지고 갈 때 그 박스에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 딱 열었는데 된장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싸가지고 가서 거의 선교팀원이 대부분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이참에 이제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아침 저녁은 거의 한국식으로 먹는 거예요.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저렇게 야채 중심이나 이렇게 먹는데, 저녁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먹거든요. 이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예요. 큰 접시에 저렇게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제 소고기를 주시는데, 우리나라 돼지고기 값보다 쌉니다. 소고기가 훨씬 더 싸고, 또 거의 특등급 소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나면 아침에 또 고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아침에도 고기를 또 먹더라고요. 대단들 해요. 예. 여튼 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거기가 해발이 높아서 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잘 먹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하여튼 잘 먹여줍니다. 캠프 기간에는. 선교사가 평소에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야, 뭐 남아공 선교사는 맨날 고기 먹고 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는 그냥 소박하게 드시고 이제 선교팀이 왔을 때 잘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주일학교 고학년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이제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청장년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게 건강적으로도 안 좋은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요. 말씀도 나눠서 저학년들은 또 따로 꼬맹이들, 그러니까 2학년부터 이 중에는 2살, 3살짜리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또 별도로 현지 형제 자매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여기 신디 자매라고 하는 자매고요. 주일학교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런데 나올 만한 굉장히 잘하는 자매고요. 이렇게 말씀을 별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끝나면 이제 청장년 캠프를 하는데요. 청장년 캠프의 주제는 Be Holy, for I am holy라고 하는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성도들하고 또 구도자들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우리가 30명, 그쪽 이 성도들하고 구도자들 20명 정도 해서 50명이 외부에 이제 캠프장을 빌려서 진행을 했고요. 주제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강의를 전하고, 제가 특강으로 3시간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복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이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4일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양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안 올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 말씀 오전에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에 특강, 또 복음, 간증, 하루에 5시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요. 둘째 날은 또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냥 눈만 뜨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받고 잘 순종하고, 더 하나라도 놓칠까봐 계속 메모하면서 잘 듣습니다. 찬양도 이렇게 함께 드리고요. 이와 같은 시설이야 리조트 같은 곳인데, 강당을 이곳 빌려서 이곳에서 하고, 이제 숙소에서는 따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과지역 성도들은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이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 믿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리조트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방에 이렇게 넣어주면 방마다 샤워실 다 있고 이렇게 하니까 침대 다 있고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 집은 슬랍으로 쳤든지 아니면 양철로 만든 집도 있고, 바람 숭숭 들어오고 난방 전혀 안 되고 이런 이제 그런 집들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말씀도 듣고 쉼도 누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그 머리가 더 반질반질한 형제가 룽가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게 참 좋은 게, 이름 자체를 굉장히 기독교식으로 져요. 이 룽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righteous,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런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innocent, 이런 순수한, 순결한 이런 이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되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이제 교제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하고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마르타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제일 오래 맨 처음 성경고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이분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분이 욕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막 아이들도 있고 뭐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안 챙겨요. 그냥 자기 것만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놀랍게 변화돼서 지금은 자기가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찬양 시간 말씀 중에 이렇게 잘 적고 있죠.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성막도 배우고 얘네들은 이제 성막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서 이번에 히브리서 이렇게 배우면서 아주 유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강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이 사람들의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인식이라든지 또 이제 결혼 문화가 굉장히 특이해요. 결혼을 하려면 여자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보통 그 여자의 능력에 따라서 소 2마리에서 뭐 4마리까지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 소 1마리 한 3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의 지참금을 줘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 잠을 자고 그래서 아이도 있는데 이 지참금을 내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애 낳고 막 우리 뭐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다가 지참금을 못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딴 여자한테 가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나마 아빠가 누군지를 아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예요.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는 어딘지 모르고 그냥 엄마가 키우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이것들을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 모임에 구원받은 신실한 청년 자매에게 그 자매도 이제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크고 있는데 묻는 거죠. 너 어떻게 결혼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 근데 이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고 싶지만 집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딸 가진 부모는 딸이 완전히 재산 목록 1호죠. 결혼 잘하면 그냥 소 몇 마리 이렇게 사면 그 소로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새끼도 낳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도 짜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을 낳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이제 좀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이를 낳은 여자는 값이 더 비쌉니다. 출산이 보장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더 비싸요. 그래서 뭐 소 3마리, 4마리 이렇게 뭐 애가 둘이다 그러면 막 4마리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게 할 건가. 도대체 이 형제들끼리 주님 안에 아까 본 그 신실한 형제들 18, 19 되면 결혼할 뭐 이렇게 함께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럴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매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구도자들 그중에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잘 듣고 있는 이런 구도자들은 별도로 이제 개인 상담을 했고요. 흑인들은 축구 진짜 잘해요. 우리 청년들도 좀 한다 하는 청년들이었던데 막상막하 굉장히 잘해요. 얘네들은 뭐 축구화도 뭐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우리 왜 월드컵 같은 데 보면 흑인들이 막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하더라고요. 이제 선물로 저런 보물찾기 해가지고 선물로 축구공 받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장풍 연습.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뛰고, 한 사람은 장풍 쏘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도 놀더라고요, 청년들은. 여기 이제 가면은 그 리조트장이어서 차나 이런 간단한 다과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엄청 마셔요. 엄청 먹고. 그룹 교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이렇게 나눠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년들 간증하는 시간이고요. 특송도 이렇게 하고.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작년서부터 이 성도들이 생기고 청년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퍼포먼스를 자기들이 율동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준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예배당을 건축 중이에요.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청년들의 성도들의 결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년 형제들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좀 튼튼하게 또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장년 형제들이 필요한데, 장년 형제들은 뭐 결혼하는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다 그냥 술로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장년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의 없어요.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또 미니버스,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뭐 차를 3대씩 하고 또 그 렌트를 해야 되는데 이 렌트비가 또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냐? 1,400랜드 뭐 이렇게 되니까 한 10몇만 원씩 하루에 왕복하는데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16명 태우고 가니까. 그래서 미니버스가 필요하고, 선교사 가정, 또 특별히 박성민 선교사 가정이 작년에 가서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서, 또 선교사 가정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자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에게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슬람 재정들이, 인도 이슬람인들이 남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 선교사들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비자를 주지 않아가지고 내보내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최문수 형제님은 영주권을 가자마자 받았어요. 놀랍게 그런 역사가 없는데, 하여튼 주님 놀랍게 하셔가지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뭐 전혀 비자 어려움 없이 이제 지내고 계신데, 박성민 형제 가정은 이 비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비자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일정들이 끝나면 이제 뭐 이렇게 국립공원에 가서 동물도 구경합니다. 여기 야생이에요. 동물원인데 뭐 이렇게 칸 쳐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면서 동물들이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못 보고 뭐 이런 거거든요. 동물원인데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 넓이고요. 다 돌려면 뭐 한 2주 정도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럴 여유는 없고, 하루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죽자 사자 해야 될 사자를 볼 수가 있는데, 사자를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자가 잘 안 나타나요. 숫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잘 안 나타나니까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사자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케이프타운에 별도로 가신 팀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희망봉이에요. 희망봉. 희망봉이 왜 희망봉인지 아세요? 역사 시간에 좀 배웠나요? 여기 가면 희망이 있어서 희망봉이 아니라, 여기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배를 대야 되는데 배를 대기가 힘들어요. 막 열채가 오면 한 8, 9채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배를 댈 수가 없는. 그래서 이곳에 가서 뭔가 좀 자리를 잡고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희망봉이래요. 그런데 이 희망봉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바다예요. 저는 바다가 넓어도 그렇게 넓을까 하는 생각을 이곳에 가서 이제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냥 강 같아요. 진짜 바다가 굉장히 넓고 색깔이 조금 뭐 다른 듯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제 눈엔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이번 방문에 조한점은 이제 과학 폰테인 모임을 돌아보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박성미 형제 가정의 정착과 동역을 위해서 또 방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의 영적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했는데요. 2019년 7월 현재 침례받은 20명의 성도가 있고요. 구도자가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20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가 지금 뭐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이런 음란 문제, 또 알코올 중독인 형제가 하나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3, 4명 정도가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7월 달에 한여름에 침례시기라 시원했겠다 생각하지만 여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이어서 저 물이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거의 진짜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비명을 지르고 나오자마자 그냥 살았다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정말 춥기도 하고 얘네들은 또 저희랑 좀 다른지 더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 형제 아주 정갈하게 나비 넥타이 이렇게 메고 딱 있죠. 이것도 얘가 이제 얘네 집이 부자여서 입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보내준 그런 어떤 이제 달란트 시장에서 획득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주일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그 흑인 자매가 제가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은 그 자매예요. 아주 신실하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귀한 자매고 절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자매입니다. 참 귀한 자매인데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결혼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그 딸이에요. 티몰로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작년까지만 해도 낯가리고 그러더니 이번에 갔더니 아주 그냥 밝게 맞이해주고 뽀뽀해달라니까 뽀뽀도 해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자매가 무사 노무사 자매라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매 여기 그 이마에 점이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점이 있으면 무사, 점이 없으면 노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보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얼굴 보고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 보자, 점이 어딨냐 해가지고 점 있는 자매에게, 점 있는 이제 자매에게 무사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 얼마나 똑똑한지 둘 다 의사가 되고 싶어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물어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다고 굉장히 성실하고 좀 귀한 자매들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숨겨놓은 동생이 남아공에 살고 있어가지고 비슷합니까? 남아공 형제들은 저희가 쌍둥이인 줄 알아요.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박성민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의 자녀들까지도 자기 아빠랑 저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아빠 열쇠 좀 줘요. 그러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열쇠? 그랬더니 아빠 아니네 막 이러고 갈 정도로 아주 많이 비슷한가 봐요. 머리 스타일이며 안경이며 뭐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형제 아니냐고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사 자매랑 저희 경상인들랑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쥐엄열매예요. 쥐엄열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 할 때 이게 이제 쥐엄열매인데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까면 안에 씨가 있어요. 씨 같은 거 그걸 먹는 건데 씨도 굉장히 조그맣고 아주 볼품없어요.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게 이제 그 쥐엄나무 열매거든요.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태였고요. 이곳이 이제 그 예배당 부지입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저렇게 설계도랑 그 간판을 이제 해놓고요. 현재 모이고 있는 그 음마제니 초등학교에서 한 5분 거리의 차로 떨어져 있고요. 한 3,000평 됩니다. 3,000평인데 땅값은 150만 원.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공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땅에 등기를 하는데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등기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만 원. 건축비는 이제 자재가 비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3억 원 정도, 3,000평에 이 건축하는데 3억 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에 이제 예배당 짓고 엠마오 성경학교, 지역 친화시설. 이 사람들 물이 안 좋아서 여기다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저기가 쓰레기가 저렇게 많았으면은 저 땅 안 샀을 텐데, 여기 이제 땅 파는 이 추장이 속인 거죠. 저 그냥 위에만 쓰레기야.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치우면 되겠다 했는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요. 땅 파고, 이렇게 펜스를 쳐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펜스 안 치면 다 넘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전기 펜스 쳐가지고, 전기도 흘러가게 하고, 2017년에 땅을 구입했고요. 2018년 6월에 건축 허가가 났고 10월에 이제 건축을 착공을 해서 지금 펜스 설치하고 기초 공사하고 벽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이제 그 건축비가 떨어져서 건축을 중단한 상태고요. 들어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구입 150만 원, 건축가 170만 원, 펜스 설치 5천만 원, 설계비 700만 원, 지하수 680만 원, 공사 인건비 1,020만 원, 쓰레기 매립 공사 2,500만 원. 파도 쓰레기가 계속 나왔대요. 그거를 뭐 트럭으로 12차를 실어 날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만 2,500만 원이 들었고, 건축자재비 6,600만 원, 한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향후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채워졌어요. 이분이 이제 그 공사를 돕고 계신 그 아더 형제님이라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공사도 돕고 또 영적인 일도 돕고 계십니다. 공사는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박성명 형제님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선교지에 정착하고, 동역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니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동할 때 저렇게 짐칸도 다 빌려가지고 또 수레까지 달고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짐이 많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니버스가 있으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계속 기도가 되고요. 주님이 언제까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계속 하면 좋겠고, 저희 모임도 계속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조금씩 돕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저희들 모임 가운데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참 복음 들고 산과 물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아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또 구하는 것은 저희 모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